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오늘 저녁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운동 1장에서부터 찾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기도에 승리해야 되니까요. 이장하고 우리 집사님 고백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도에 성공해야 되겠죠. 내일 낮에는 미션홈 70인용을 하고 내일 저녁에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운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줄 믿기 때문에 잠깐 제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아무래도 7시 반쯤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 8시에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와서 기도하다가 우리 지교에 지금 집회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간증을 시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다락방 안에는 저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주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숨은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짜지만은요, 실제로 참 전도운동하고 진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삼지역교회 갔더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한 번도 제가 신방을 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도 딱 말씀만 붙잡고 전도운동 펴고 있는 사명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인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잘 봤지만 그건 틀리게 본 겁니다. 앞으로 부산의 굉장한 운동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 이제 기도응답 붙잡는 사람들 붙잡고 이 지교회를 계속 일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 4,000군데만 말씀운동 펴면 정말 흑암세력은 묶이는 그런 일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이건성 목사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동기 많은 목사님들이 집사님 보고 간증하러 오라고 막 연락 올 겁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 응답이 아닌 줄 아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사모님들 집사님들 막 돌아다니면서 뭐를 강의한다 이게 수능 들이드립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 안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딴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전도하도록 이제 진짜 지교에서 간증글이 계속 나오도록 이런 것이 한 4,000군데 일어나 버리면 대한민국은 보호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감화본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인재고 그러면서도 아주 믿음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 안 나타나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면서 전도 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다. 아랫교들이 제가 잠깐 우리 신학교 이야기 때문에 하다가 강원중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산 시내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숨겨져서 제대로 말씀운동 피는 교회 살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꼭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 가운데 제일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교도하셔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강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요한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마가 다락방을 중심한 기도운동에 대해서 오늘 꼭 지기운동에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왠고하면은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될 부분이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목사님을 가까이 도와야 될 중직자들이 실제적인 전도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안수를 받고 장립을 받아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 본인은 잘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잘 되어지질 않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실제적인 신비주의자 말고는 기도 훈련이 안 되졌어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특히 무슨 이렇게 영적으로 막 대단한 무슨 집착력이 강한 사람 말고는 기도 운동이 전혀 안 되어져 가지고는 신앙생활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사실상 바른 복음과 바른 기도 응답만 해결되진다고 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명자가 간증한 대로 맞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응답되어지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저기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는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먼 줄에 선다는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요것만 보고 움직이면 계속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교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축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거의 너무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답을 찾아내죠. 아, 이래서 그렇구나.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이게 답이 나오죠. 또 우리는 굉장한 위기가 와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또 답을 찾아내죠. 그럼 더 큰 답을 찾아내고 하죠. 교회 안에 갈등이 나면 그 갈등 가지고 우리는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갱신하는 답을 또 찾아내죠.
여러 가지 안에 일꾼들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가 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다가 거기서 또 답을 찾아내는 거죠. 전부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 훈련, 기도 훈련은 특히 이번 주간 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운데 기도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 깨닫게 해가지고 예수 믿어라. 아, 나 예수 믿겠다. 그러면 영접 기도하자. 그건 3분이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교회나 미션홈 이런 데서 제일 일어나야 되는 운동이 기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복음이 분리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모든 답들이 다 나옵니까? 그래서 모든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이것을 중심에서 다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받기 시작하면은 지역 사는 지교회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가진 사람들이 사설 일어나기 시작하죠. 전문 사역도 일어나고 이제는 집집마다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정 다락방을 넘어선 미션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팀 사역도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 기도 응답 속에서 다락방 문들이 다 이렇게 이 기도 중심으로 다 열려져 돌아가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완전한 성령의 역사로 볼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응답 이걸요 완전 텍스트북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거 딱 삼고, 왜냐 사도행전이 완전 성령께서 역사한 기록이 분명하다면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을 깨달으면 일꾼끼리 들어가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든 이 완전 자충우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냥 뭐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놓고는 벌써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 자충우돌 하다 보면 자기 혼자한테 밭에 넘어지든지 하면 뭐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 응답에서 많은 답들이 다 나옵니다. 사실상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이래야만 전도운동이 시작되고 지교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지교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 기도 응답 제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5장까지 예루살렘과 쉽게 말하면 마가다락방을 배경한 기도운동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본격적인 외부로 나가기 전에 내부 활동에 대한 것을 전부 배경으로 하는 기도운동이에요. 우린 내부가 든든치 않았는데 어떻게 밖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선교에 관한 문이 열렸다고 하면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부 이게 내부 활동에 관한 얘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40장 8절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못 찾아보겠습니다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중요하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대한 텍스트로 주셨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하고 보고 깨닫는 그걸로 주신 것이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는 분명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는 사도행전 1장에서 25장까지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기도운동, 예루살렘을 병해서 기도운동은 어떤 것들이 났냐 이걸 알고 우리는 기도에 관한 완전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의 문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지만 나머지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잘라서 얘기하면은 성경 66권은 무엇을 중심에 설명하냐면 구원받는 복음과 우리 이제 기도 응답받는 비밀과 두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다 되지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오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교에서 여러분 지역 살리고 여러분 개인이 사는 데는 기도 응답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기도 모임입니다. 성경은 1장 13절 14절이 배경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 비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언약을 완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3절 14절 기록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모였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지교를 하거나 기도하기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제대로 쿡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보면 우리가 늘 했는 이야기지만 다른 걸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 사실상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1장 1절이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사실 아무 염려할 것도 없을 것인데요. 이분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교에 또 실패합니다. 하라고 안 했어요. 반대말을 했습니다. 기다리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뭘 하라고 안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지교의 운동 메시지가 또 하나의 자료가 될까 싶어 저는 걱정합니다. 그래서 미안스럽습니다만 꼭 부산 중심, 서울 중심에서 지교회 하는 사람들만 모으려고 합니다.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숫자가 조금 더 생기면 너무 소규모로 생겼을 때는 시간 낭비되니까 부산에서 지교회 하는 사람 한 50명 이상만 나오면 또 서울에서 한 50명 이상만 나오면 제가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집회 마치고 지교회 하는 사람들 모여서 정말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만나져 가지고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말하자면 이제막 간증인 조론 집사님들을 우리 부산에 한 50명 딱 모아놓고 전도운동을 펴는 거예요. 안 될 리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구경하고도 축복받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기다리라고 했지 하라고 안 했습니다. 몇 명만 해도 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라고 한 거고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란 말은 이게 바로 기도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막연하게 놀아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기다리라. 뭘 기다릴 것인가까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본론이요. 뭘 기다릴 겁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니까 기다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그러면은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말 뭐 안 하려고 해도 정인이 되리라. 되라 안 그러고 되리라. 그것도 어디 가냐?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처럼 차비들이 가지고 이래 모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얼마나 우리는 좋습니까? 차 타고 말이죠. 은혜 받아가면서 오고 말이요. 뭐 식사해가면서 얼마나 즐겁게 찬송 부르고 그러고 왔더니 이 사람들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사람들은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성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력과 완전히 이 사람 법을 가지고 생명 걸고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때 이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교회가 다 모여들었는데 가짜들은 다 도망가고 알맹이들만 딱 모였습니다. 120명.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밥 먹일 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기록만 해도. 그렇다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도망가고 목숨 건 사람들 모였는데 여기에 사도 11명은 물론이요 70인 요원들하고 그 중에 제자들 120명이 모였다고 15절에는 숫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교회 운동과 전도 운동하는 데는 잘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할 거 없군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타임이 없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교회, 개인에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인되는 것은 쉽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저거는 아무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응답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모였단 말은 이 사람들은 이미 가치관을 발견한 겁니다. 아 이거구나. 나는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구나 깨달은 겁니다. 뭐를 여러가지 갈등 여러가지 이게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이 가치관이 중요해. 이 사람들이 그렇더라면 여기 안 옵니다. 죽는데 오면요. 이 사람들은 이젠 제대로 가치관을 발견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확신 생깁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확신이 왔어요. 뭐 확신이 왔는가 하면은 부활의 주. 너무나 확실한 거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사실상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잠자는데 3번만 누가 꿈에 나타나 똑같은 말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꿈을 3번만 꿔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지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마가 다락방이 있는 그 지역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더 쉽게 말하면 지교회와 모든 교회의 시작이다. 교회란 거는 뭐냐?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을 겁안는다 이런 말이 하고 그와 상관없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래가 탄생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 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있었고 이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메시지를 굳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다가 일어난 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운동의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것의 성취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성취과 동시에 모든 것의 시작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이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육체적으로 체험하느냐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느냐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하느냐 이거는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신자는 이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인들이 지교에 모이는 교인들 불러다가 뭘부터 가르쳐도 여러분이 뭐부터 깨달아야 되는가?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제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말은 노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나 성령 세례 임하거든 능력 받을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정인이 그냥 정인이 아니라 저 딴 것까지 정인이 될 것이니까 이때부터 기도했더니 응답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니까 그냥 하나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성취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제자들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서 저 바닷가에 다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입니다. 단순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운동에 대한 답을 꼭 오늘 저녁에 찾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도 관계있고 지역에도 관계있고,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을 전부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려고 하면 이제는 지교회다 다락방이다 그거는 틀림없는 현장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무슨 응답받아야 됩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점을 깨달아야 돼. 뭡니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이것을 제목은 잘 찾아냈는데 너무 육신적으로만 해석한 게 순복음이죠. 그래도 역사에 나타나서 일단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기다려?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너무 그냥 지식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우리 보수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두 개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는데 모든 것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필이면 오순절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냥 생각이 될 일이 아니지요. 새 절기에 관한 완전 성취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50일 만에 곡식 거두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곡식이 남아가지고 창고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새 절기를 완전 성취시키는 날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이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비밀과 모든 것이 여기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5 현장과 5 시간표가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답이 뭔가 하니까 개인 다락방과 현장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 개인 다락방과 현장 다락방 문들이 계속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과 직접 연관된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보다 수천 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에 금방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교회 하시고 계시는 분들, 또 앞으로 하실 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지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진짜 피화대가 살이 될 겁니다. 아, 그렇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될 분들은 이 부분을 놓고 지교회도 중요한 여러분 개인을 빨리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빨리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중한 약속을 주신 가운데 이게 지금 어떤 기도를 하게 했는가? 단순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단순한 육신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꾸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도의 어떤 체험이 나가지고 굉장한 은사 나타나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순절날 예언되고 요엘서에 예언된 약속이요, 전 세계를 정복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겠다. 왜냐?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랬더니 당장 새 절기 가는 얘기를 그만두고도 5 현장과 5 시간표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개인 다락방과 현장 다락방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이해를 굉장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굉장히 무슨 시비주의 운동으로, 지금까지 아니면 굉장히 무슨 은사 운동으로, 지금까지 아니면 막 특별한 무슨 치유되는 능력 운동으로, 지금까지 성령 세례 주겠다 주님의 약속을 너무나 곡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고 지교에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개인이 어떤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할 때 벌써 출애굽에 나올 때 오순절날 약속하신 거, 벌써 엘리야가 성취하고 난 뒤에 영감에 갑절내는 암시적인 약속이 성취되는 거, 요엘서 2장에 말세되면 남녀종에게, 그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취하시고 난 뒤에 남녀종에게 부른 그 약속,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를 완전히 복음하는 약속을 이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문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게도 열린데 여러분도 열릴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꼭 깨달아야 돼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참된 교회가 시작됐죠. 여기서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이 언약과 성령 충만입니다. 군데군데 제가 중요한 것을 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지금 1장 2장이지 그때는 그냥 달아 쓴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과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은사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니까 너무 성경을 가치없이 만들어 보네요. 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어디 보면 발가락이 나온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구약 때 벌써 예언된 것이요, 전 세계를 정복할 참된 전도운동을 일으킬 정도로 역사하시겠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같은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는 기도운동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교를 중심해서 어떤 전도운동이 났는가? 성전과 종교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도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교인들 가운데, 바리새인 가운데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 기도가 그 다음 일어날 기도입니다. 기도가 너무 완벽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분 계시면은 여러 교파 해석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다 목표를 맞추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교를 열고 개인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이 다락방 하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성령 충만 말입니까? 벌써 창세전에 약속된 성령의 약속,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완전히 그리스도로 복음할 약속 준 성령의 역사, 이 역사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과 성령 충만, 지교회 하실 분과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바로 쓰면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를 납니까? 단순한 성령 충만이 아니죠. 하나님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 충만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완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일어나는 그 다음 역사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를 바꾸자 말이 아니고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바꾸자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이란 말은 종교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이 땅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종교에 빠진 사람입니다. 종교에 빠졌단 말은 쉽게 말하면 귀신 세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니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절간에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도해야 될 게 뭐냐? 종교에서 개혁시키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가 어디 앉았느냐? 헤롯 성전에 앉았습니다. 모양 좋은 헤롯 성전에. 대단 안 합니까? 46년 동안 지어졌으니까요. 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필이면 교회당 앞에 국을 하기 위해서 앉았어요. 재미난 일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 말로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저런 말 쓰지 않지요. 나면서 이 사람이 안전뱅이가 됐다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불치병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에게 동전 한 번씩 얻어서 살기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기는 어디 앉는 게 좋겠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입구인 민문에 앉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뜻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정시기도를 계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뜻 하나,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들어오는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안전뱅이를 건드린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 말은 유대인 시간입니다. 이때를 타임을 다 맞췄습니다. 종교에 빠진 자를 살리는 놀라운 방법. 여러분,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집에 오는, 여러분 주위에 오는 일꾼들이 거의 다가 불신이든 뭔 종교, 전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죽습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답을 줘야 됩니다. 복음과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조용히 설명하면서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요, 종교는 우상, 귀신 섬기는 거, 미신, 전부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게 종교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옵니다. 어떤 면은 더 큰 문제가 오죠. 이것을 베드로는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베드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했습니다. 내일은 바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기도한 것과 바울이 기도한 걸 깨닫고 우리는 제대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 깨달은 날로부터 정시 기도할 때나 무시 기도할 때 반드시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고 로마를 정복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은 이미 성령이 내게 계신데 역사해달라는 말은 충만함을 달라 하면, 그럼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됐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과 해야 될 지역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오는 신자들의 기도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잘못 가르쳐 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것 같아도 다른 거 자꾸 와요.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다락방에서 세계 복음화 감소되는 걸 막을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전도운동 스톱된 것을 우리는 살려낼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 죽는 것을 늘게 만들 것이고, 증거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하면서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 뭡니까? 병 나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기분 좋아질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 기적하게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게 증거입니다. 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를 잘 가르치잖아. 그러면 이걸 붙잡고 정시기도를 계속 한 겁니다. 사도행 2장 언약 이대로. 하필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은 베드로가 정시기도 늘 하는 중에 늘 생각했던 부분이죠. 성전 미문에는 안전뱅이 전에부터 있었으니까요.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되겠다. 9시 기도 시간 있지 않냐? 그때 가야 되겠다. 그때 누가 옵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들어오니까요. 그때 큰 소리로 말해야 되겠다.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네게 주노니 나라서 이리 걸어라. 말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랬겠지요.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생각해 봤겠지요. 사람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거예요. 제 생각이다마는 오늘 시간까지 정시기도를 계속했을 겁니다.
그래 정말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대역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여러분 보기로는 신나는 일이지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그렇게도 말하지 말라고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치게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나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도 안 되고 서기관도 안 되고 대제사장도 그 양들은 동전 하나 던져줬는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여러분이 응답 안 오는 것 같아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적각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시간표 이거만 보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지역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안전병이 한 명이 일어나버렸어요. 다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간 사람도 충격받고 본인은 더 충격받고. 본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 석 달에다 제보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이유가 있고 여기서 일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는 이 안전병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다 알고 있는 안전병이, 이 사람이 종교에 빠져 수고하는 안전병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기도 운동을 펴나가야 될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4장 1절에서 31절. 우리가 잘못해서 일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교 운동은 보통 운동 아니기 때문에 마귀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지금 시작이 되려거든요.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왜냐? 반드시 교회에서 하는 운동이고 흑암세를 꺾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대로 이대로 코스로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 살기 때문에 마귀는 발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오늘 자세히 안 되면 틀린 방법으로 밀고 나갈 겁니다. 전에 다락방 했던 식으로 또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지역의 흑암 세력을 정말로 꺾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돼.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1절 베드로의 죄가 뭐지요? 죄명. 베드로의 죄는 안전병이 일으킨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베드로를 보고 붙인 죄명은 뭡니까? 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했다는 것이 죄명이었습니다. 참 죄명도 여러 가지지요. 이때의 재판 현장은 재판을 이용한 집단 이기주의들이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 지금 모여드는 것입니다. 죄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했다. 그래서 그게 죄에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실상 베드로의 죄는 딴 게 아니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난다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고 지금 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교라고 하는 종교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에 발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핍박 준비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 묶인 저 안전뱅이를 건진 이름이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있었으면 왜 못 고쳤냐? 그 말이야. 그 뒷말은 안 했지만 이리 막 열받치는 거지 지금 유대인들이. 나는 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는 굉장한 대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핍박받을 준비는 고생할 준비하란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역사들이 나지요. 4장 23절에서 31절. 23절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교회 가서 다 이 얘기했습니다. 간증을 했죠.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5절 26절에 보면 주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에 된 성취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는 거기에 대한 성취된 부분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려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 내용이 29절 3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없애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연관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31절에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현장이 진동하더라. 31절에 보니까 현장이 진동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32절 34절에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그 사람 모인 사람들이 물질이 전부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으면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리지요. 여러분 교회에 참된 은혜가 넘쳐서 물질이 넘쳐나기도 하고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된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쯤 와서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하나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 들어오면서 조그만 헌금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들 좀 곤란할 겁니다. 참된 은혜 받은 사람이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 갈 때 10,000원씩 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10만도 내고 100만도 내고 그러세요. 자기 수준 따라 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기 따라서.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받아야 돼. 그건 헌금 많이 하란 말이 아닙니다.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 지금 지구상에서 태아부, 영아부를 비롯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걸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10,000원을 헌금하는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계속이 되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모르면은 제대로 지금 이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일해가지고 10분 일내가 11조 때 하나님 바칠 때 여러분 그냥 개인 돈을 바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12지파의 큰 비밀이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11조로 내므로 말미암아 옛날로 말하면 레위지파가 살게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가 살아야 기도에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내야 돼요. 뭣도 모르고 헌금을 하면은 그는 은혜를 안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알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 몰래 놔두었던 거를 다 가져간 거예요. 다 가져와서 막 교회 내놓고는. 그러니까 핍절함이 없이 차고 넘쳐버렸대. 진짜 은혜 받으면. 저도 옛날에는요, 은혜 진짜 못 받았을 때는 헌금하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어떨 때는 제가 헌금을 할 때는 꼭 이 봉투에 준비해가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많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그래야만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한번 보세요. 핍박 준비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다라고 하는 기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처음부터 정리를 하세요. 정시무시 기도를 정리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완성됐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그런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런 게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성령 세례는 요엘서 2장에 말세에 남녀 종에게 물붓듯이 부을 것이다. 그 약속 성취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인들 영적인 혼란 오는 시대에 그걸 다 막을 수 있는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5 현장과 5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개인 다락방에 성공하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뭐냐? 언약과 성령 충만이에요. 이때 일어난 게 보세요. 그 다음에 사실상 시도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미문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온 가운데 핍박을 단단히 준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난 사건입니다. 5장 11절에서 26절. 여기에 지금 백성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고 바리새인들이 발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은혜를 받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발악을 했어요. 5장 11절 12절. 자,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현장 살리는 실제적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이거는 단순한 무슨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치유되는 역사를 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전부 왔다가는 치유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났던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투옥이 됐죠. 투옥이 되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주께서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또 추록시켰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지교회를 여시고 여러분 개인이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키들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키는 뭐냐? 언약과 성령 충만. 사도행전 3장의 키는 뭡니까? 언약과 종교 문제. 사도행전 4장은 뭡니까? 언약과 핍박받을 준비. 사도행전 5장은 뭡니까? 이제 언약과 현장의 역사.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럴 때 여기에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여기에 막 천사들이 돈 들고 이런 역사에 나는 배경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누가 나타났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참 붕대 나가는 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터졌습니다. 여기에 사건 터진 내용이 뭔가 하니까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인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헌금을 우습게 보는, 물질을 우습게 보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상은 위기입니다. 마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종교가 무너지고 현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터진 사건이요.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기가 찬 사건 안에 교회 안에서 시체가 2개나 나오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지나가기 모두 병자들이 나기 시작하고 귀신이 들린 자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이때 위기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도우는 현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 6번째, 평신도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지교회 운동을
기점을 해서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평신도 운동이 제대로 일어남으로 목회자들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평신도 운동 시작하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직분자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직분자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6장 7절에도 보니까 안수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나왔는데 전부 평신도들이지요. 여기에 안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직분자를 위한 안수 기도였습니다. 직분자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지금부터 우리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은 언약을 이걸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천주교가 다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 보면은 어떤 그게 있는 거 하니까 저는 천주교 안에 깊은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신품성사라고 있죠. 우리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학습, 세례. 근데 천주교에서는 여러 개 있습니다. 종부성사라고 있죠. 죽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을 보내준다는 거. 그 다음에 결혼식도 우리는 그냥 결혼 예배인데 그 사람들은 결혼식 하는 것도 혼배, 성사 그렇게 그것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눈여겨볼 만한 게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직분을 주는 것도 성례식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천주교. 어쩌면 이거는 좀 잘 본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직분 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평신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은 단순한 이걸 성사 쪽으로 말이 성례식으로 만들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꾼 한 명 한 명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굉장히 비중을 줘야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사실상 합숙받고 한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한 번만 기도회를 해줘도요 역사가 날 겁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평신도 운동 기도회가 지금 제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때에 일어난 일이 예루살렘 전역 복음화에 완전 내관을 터뜨린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 유대인과 직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스데반은 확실한 메시지를 말하고 죽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특히 스데반은 7장 56절에서 60절을 보세요. 스데반의 기도가 나오죠. 이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한 우편 보좌에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초대교회 기도운동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운동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전부 평신도들입니다. 사마리아 기도운동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귀신 들리고 기록이 나와 있죠. 불치병에 걸리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에 빠졌겠죠.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기도가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부러 사도행전 8장 14절 2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 훈련받은 사람들만 골고루 모아놓고요 기도회거든 하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받은 대로 일만 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제대로 설명해줘서 은혜 받게 만들어요. 이래만 해줘도 큰 성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남의 얘기를 했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시 오해되면 푸시고, 제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한 20몇 년 전에 연구하러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참 많이 모여요. 금요일 날인가 이런 날인데 기도하기 위해서 버스들이 막 들어와요.
버스 들어가는데 보니까 지역이 어딘 지역 이름 막 써가지고 돈 내리는데 막 수없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 좀 놀랬습니다. 뭘 놀랬는가 하니까 숫자에 놀란 게 아니고 좀 놀랬습니다. 건물은 이미 아는 거니까 내가 건물 보고 뭐 그 정도가 내가 놀랄 사람은 아니니까 건물 보고 놀란 게 아니고 뭐라고 써놨느냐 지하에다가 성령 충만 대망 기도해. 제목입니다. 거기 보시는데 성령 충만 대망 기도해. 난 그거 보는 순간에요. 성경적이다 생각했어요. 맞다. 저런 부분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 대망 기도해. 이래가지고는 내가 너무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메시지 하는 사람이 완전 성령 충만 아닌 거 얘기해요. 그래도 일제히 통성기도 팍 하는데 말해봐. 메시지와 관계없이 막 방언기도를 팍 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판단했죠. 나름대로 성경 말씀 가지고, 어느 거는 맞지만 그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려움 온다. 전혀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잡는 건 굉장히 잘 잡았어요. 성령 충만 대망 기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단 그 사람들이 문을 많이 여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요, 이 평신도 운동에 대한 기도회 같은 거를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정식기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잘 안 보세요. 지금. 전부 이 6번째 초대교회 제일 낮은 게 평신도 운동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4번째로 평신도 운동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바로 다메섹이라는 데서 치교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회사에 제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현장. 앞으로 여러분이 지교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국 기독교회사에 남는 중요한 일을 벌리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제 설명이 어려우면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100%의 기독교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금방 답 나옵니다. 빨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분자들이 한 올바른 직분에 맞는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되고, 초대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이제는 서대반처럼요, 사실은 생명을 걸고 최고의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병도 고치지만은 성령 충만받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아나니아의 집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기독교회사의 가장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교에 있어서 가장 큰 운동이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교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일꾼을 여기 찾기를. 이게 전부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 드디어 이제 지교의 지금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피장 시몬의 집이 많은 집이지요. 지교입니다. 이가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켰습니다. 이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그 집에 똑같은 마가다람에 임했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일어났던 이 기도 운동이 그대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이 전부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자, 큰 7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1장 18절
이방 선교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교회가 가결했습니다. 고넬료 사건 때문에 또 시비 붙다가 처음으로 성경에 유대인 입으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엉터리를 깨달았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탄생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환난과 핍박 이긴 일꾼들을 모았고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큰 문을 여심과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고요. 23절에는 주의 은혜가 보이고 26절에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도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가다락방 중심은 기도 가운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은 어떤 기도냐면 정치권과 시대적인 변화를 시키는 걸 말해요. 오늘 지교를 하시고 계실 분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은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일어났던 기도운동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바로 깨달았으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급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언약을 깨달았으면 종교에 빠진 자를 건져내야 된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은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잘 정리를 해보세요. 초대교회 지금 기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봤을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현장을 못 봤을 때는 절대 이단은 이해 안 됩니다. 신학자 가운데 사단 귀신 아무리 공부하고 들어도 모릅니다. 왜냐? 현장 안 가보면, 현장을 일주일만 가보면 금방 합니다. 그건 한 번도 안 가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 가보면 금방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무속인 붙잡고 한 달만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아, 정말로 이거는 맞구나. 이때부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표적 기사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마가다락방의 기도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교회란 단어를 이해해야만 그때부터 평신도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천주교처럼 교회 제사장 중심인데 뭐 때문에 평신도가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평신도 훈련받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지역과 지교를 깨달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평신도를 축복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 이게 지금 마가다락방을 배경한 기도운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걸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상도 얘기 다 포함되긴 더 본격적인 거는 바울 시대에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순교자가 속출하니까 또 베드로가 툭 됐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 또 앞이, 그래서 못 죽이고 두고 그 유월절을 지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인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밤에.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이요, 철학기도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큰 개혁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헤롯 왕을 불러가셨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불러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끊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 않다. 주위에 사자 하나 보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고 자객을 보낼 필요도 없고 주위에 천사 하나 보내니까. 초대교회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차원으로 계속이 되겠습니다. 외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낮에는 우리가 미션홈 70인 하고요. 내일 저녁 오후에 이 지금 초대교회가 바울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운동이 났는가 꼭 붙잡고 이제는 지교에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언약과 성령 세례 바로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들께 물어봅시다. 목사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교파가 싸웠습니다. 불을 받아야 된다,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두 개에서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순복음입니다. 속히 말하면 불 받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 하는 것이 장로교였습니다. 둘이 그냥 막 물고 뜯고 싸웠죠. 저기 이다이다 하면 저이다 하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생각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다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 받은 이쪽에서 장로교를 보고 잠자는 것을 깨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푹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면서 또 많은 문제를 낸 것도 사실 아닙니까? 둘 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게 아니고 같이 회개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락방 열어놓고 치교회 운동하면서 언약과 성령 세례 바로 가르치면 다 해결된다. 마구제비 기도하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언약과 성령 세례. 마구제비 기도하라고 하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언약과 성령 세례. 요걸 바로 설명해 줄 주의 종만 나오면 역사를 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아버리면 바른 성령께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바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잘 모르면 딴 겁니다.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자매가 말이죠.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마쳐 나는 딸나고 하는 말이에요. 상담할 기도 그래. 뭐냐 이게 내가 지금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악령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모르겠더래요. 악령도 방언 주니까 그건 맞는 말인데 그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기 친구들이 자기 악령 방언을 한대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한번 알아맞혀보래. 그래 알았다면서 잠깐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방언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여튼 복음명하는 기초적인 걸 싹 물었습니다. 단 한 개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받은 거는 악령이 맞는가 보다. 아예 하지를 마라. 아예 하지 마 집에 가야 돼. 근데 그리스도 바로 알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같은 말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도 혼란이 와서니 설명해 줬는데 언약과 성령 세례. 성령은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약과 성령 세례. 성령은 지금 여러분의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금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정말 받으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정말 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언약과 성령 세례.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로 체험하고 가르쳐야 된다면 두 번째 가르칠 거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이 언약과 종교. 여기 이제 죽는 길이요. 왜 교인이 망합니까? 종교. 뭐 때문에 중들이 평생을 먹닥치고 망합니까? 종교. 뭐 때문에 무당이 마지막 때 절망하고 실패하고 자녀까지 망합니까? 종교. 종교는 곧 사단, 귀신. 같은 말입니다. 설명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는 핍박은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제목이에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 붙잡고 현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현장을 똑바로 보면 이제는 표적, 기사, 귀신 쫓기는 역사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안 봤는데 볼 필요가 없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나가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주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한 번도 안 가보고 뭔 소리 하니까 자꾸만 싸우면 되죠. 이제는 기도와 평신도 운동입니다. 이제는 그걸 뭘 깨달아야 되냐? 기도와 지역입니다. 기도와
치교입니다. 여기 싹 다 평신도운동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리 말해도 정치권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정치권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실 것이고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부터 오늘 이 메시지 받은 분들은 지교회나 다락방에서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여러분 지역의 지방장관을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위의 천사를 보내사 응답문을 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자, 기도부터. 모든 거 다 끝난 우리에게는 기도부터 배워야 되겠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결론적인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장 팀사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잘못된 정시 기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줘야 됩니다. 뭐 남녀 호랭개교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 내놓고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모슬림권이 하루에 5번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정시기도에 올바른 기도는 뭔가 하니까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첫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하시다. 우리는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아부나 영아부를 위해서 어떻게 정식기도를 합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태아부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기 혹시 이제 결혼할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나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제일 하기 좋은 게 태아부 정식기도요. 왜냐 이건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요. 10개월 동안 확실합니다. 정식기도. 이건 틀림없이 인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세례요한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인물들이 전부 어머니 태에서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태 안에 뭐 성령이 뭐 충만한 겁니까? 어머니가 성령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실제로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정말 손 얹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태아부는 꼭 반드시 젖 먹일 때 하세요. 영아부 반드시 젖 먹일 때 어머니가 우유 줄 때나 젖을 먹일 때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주님의 성령의 역사 로마를 정복한 성령의 충만함이 이 아이에게 말하자면 그래 뿌리면요 여호와로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 같은 말이에요. 뭐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시대에 이루어질 제목을 젖먹일 때 꼭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정도 되거든요. 반드시 식사 시간 이전 이후로 식사한 이유가 참 좋겠어요. 저 네덜란드 사람들은 보니까 식사 끝나고 하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혹 어머니가 자기 아이에게 성경구절하게 설명하고 아이 손잡고 자연스럽게 기도해주고 마칩니다. 괜찮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막 전부 다 뚫어앉아라 해가지고 무릎 꿇어가 막 이래가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밥 먹고 그냥 탁 성경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주더라. 그것도 괜찮다. 이 유치부 아이들이 그러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제일로 잘 못하니까 가정다락방을 통해서 정시기도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자, 정시기도의 가장 열쇠가 뭔가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시기도의 가장 큰 열쇠는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시기도의 가장 큰 열쇠는 성령의 실제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 몇 달쯤 하고 나면은 신비주의도 병이거든요. 그게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성령께서 정말 나와 함께 충만한 이 비밀을
조금만 기도하면은 전에는 그렇게 안 하면 막 칼급상이 생겨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병이 싹 치유됩니다. 그때부터는 바른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의 큰 열쇠는 다윗이 말한 대로 묵상입니다. 많은 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묵상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정시기도를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만약에 혹 약물이나 혹은 어떤 중요한 정신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하루에 3번씩만 1시간 정도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얘기되죠. 아, 이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올바른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치유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정신적으로 막 분열증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뭔가 편찮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꼭 이 기도해 보세요. 묵상하는 중에 다른 제목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더라고요.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사역하는 게 쉽습니다. 바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이 기도 조금만 해도 하나님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고 정리해 보세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지금 껍데기로 얼른 들으면요, 지금 이 얘기들이 꼭 무슨 기초적인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얼른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린애냐 뭐 기초 얘기를 지금 치게 하는데 말이지, 신학원 졸업한 사람들 모아놓고 신학원 생각하고 아닙니다. 실제 평신도는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축복을 빼앗깁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르치면 치유되는 역사가 납니다. 틀림없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이런 정시기도를 실제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 내일은 외부의 선교 지역에 바울을 중심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1분 동안만 마음대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또 여러분이 병든 분, 사람들은 병든 분을 손을 얹기도 하시고, 그건 여러분 자유대로 주의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다 나의 생각, 마음, 영혼을 주장하시고 모든 보고 느끼는 걸 다스리시며 연약한 육신 속에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옵시며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사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마가다락방에 마신 주의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며 이제 지교에서 올바른 기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에 주의 종들에게 세임을 얻어가사 하나님의 귀중한 은총을 더하시며 그야말로 지역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평신도운동이 일어나며 지교운동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육신과 병든 부분과 우리가 가야 될 곳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과 가는 곳마다 종교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핍박을 통하여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살리되 드디어 99년도 제목인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치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붙잡은 종들에게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일 또 계속되는 주님의 역사에 주께서 함께하사 이번 집회 이후로 모든 지교회에 올바른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응답 받음으로 모든 것을 깨닫는 참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 붙잡은 모든 종들 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던 주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든 지역을 살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 자리에 앉은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곳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지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영적 문제를 해결받을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